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항상이란 말이 원어로는 언제나, 항상, 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나한테 말해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있거든, 그렇게 살아가기 곤란한 문제가 닥치거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한테 항상 말해라, 그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나한테 즉각 말해라, 모든 문제를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범사하고 애하고 원어에는 나누어집니다. 애라는 말은 동안, 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는 원어로는 모든입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동안에, 모든 때에 감사하라. 어떤 때에도 감사할 때입니다. 어떤 동안도 감사할 동안입니다. 어떤 시간에도 감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니라 그런데, 이니라가 원어로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냐면,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던 에녹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천국으로 갈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통째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겪지 않고 옮겨가셨기 때문에 에녹에 대해서는 시체도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남겨놓은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그를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쁘시게 해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이 원어로는 만족하다, 기쁨으로 행하다, 몸못의 즐거움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했다, 하나님으로 즐겁게 했다, 하나님으로 기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은 그런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죽음도 겪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선하게 대하셔. 에녹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기에 죽음도 주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느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대하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믿음인데 무슨 믿음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곤란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대하셔. 이 믿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주장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얻는 우리의 유익은 엄청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 고통이 참 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평상시에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 죽지 뭐 그러면서도 자기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상 죽음이 임박했을 그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고민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려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한테 언제나 선대하셔. 한 번은 어떤 분이 새롭게 하수소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 사랑하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못됐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대하셔. 이 고백이에요. 마치 에녹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대하셔.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결국은 반등을 일으키시고 반전을 주시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지, 복이 되게 하시지,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든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믿음으로 살았던 역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는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너를 평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때 아닌 사고를 만나 죽게 안 하신다. 얼마 전에 송파 쪽에서 자정쯤에 그 막차였던 것 같은데, 거의 막차였던 것 같은데 버스가 몇몇 승객을 태우고 그만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질주하다가 그 차에 탔던 사람이 도로는 죽었습니다.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네가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다. 많은 해를 누리는데 비실비실하고 늘 아파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도 덕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신바람 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도 걸고 내 마음판에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 여김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렇군요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참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한다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렇군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하고 반응하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졌습니다. 원어로는 범은 모든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광야에서도, 굳은 환경 앞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앞에서도,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될까 하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축복하신다. 사단은 우리가 굳은 환경 앞에 있을 때 여지없이 자꾸 흔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다. 언제나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모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평탄하게 하다, 곧다, 똑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굽게 안 하십니다. 굴곡지게 안 하십니다. 똑바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곧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서 인정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렇군요,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해 드린다는 게 원어로 보면은 발견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읽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 내 거 아니지 하고 딱 구분해가지고 얼마가 소득이 잡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그렇게 한다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 생활을 책임지시는군요. 내 경제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렇군요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명령하신 대로 안 하겠죠? 안 한다는 건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로 나는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하나님 저를 의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대신 고통받으신 것이었고 그 결과로 나는 모든 질병, 통증, 모든 연약함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믿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발견한 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날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에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 말씀을 발견한 날 언제나 항상 모든 시간에 기뻐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와, 난 이제부터 항상 기뻐해야지. 이젠 기뻐할게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저는 기뻐할게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도 어떻게 기뻐해? 그런다면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하나님의 딸인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군요 하고 접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 환경, 문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돌발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이 들자마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상 써야 되겠고 심각해져야 되겠는 쓸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절망스럽고 한탄해야 될 순간이 생긴 것 같은 그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그 환경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신뢰가 안 간다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심각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혹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크게 부각시키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때로 안 듣기도 하시더만 그러면서 스스로 주눅들잖아요. 그런 환경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감사하라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말해. 예. 어떤 시간이든지 감사해. 예.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하고 순종하는 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떤다는 건 인정해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지 않으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맡기지도 못하고 내가 붙잡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는 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일하시리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대로 당부하신 대로 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일하십니다. 사람은요, 때로 이럴 수 있어요. 대단히 능력이 많은데 인정을 안 해. 그럼 되게 화가 나요.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줄 알아? 보여줄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일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아멘 할 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고쳐달라고 하실 때도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네가 낫는다고 믿느냐? 아멘 할 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는 우리가 불신할 때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반석 앞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겠어요?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가를 부리고 났더니 시편 106편에 보면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나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환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렇게 보고서도 못 믿어.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하면 꼭 봐야 믿겠어요. 성질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신해도 화내가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드릴 때 그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끝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들어가라.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을 텐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버텼다. 왜 안 들어갔느냐? 믿지 않아서 그랬다. 히브리서 3장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보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흥분해서 사람처럼 그래 보여줄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리 안 믿어도
내가 아무리 안 믿어도 화를 내가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위에서 일하십니다. 믿을 때에 일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보장대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뇌물도 통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다가서서 정말 인정해 드리는 모습으로 다가서서 내 삶 속에 크게 일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이해하고 행동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보장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선대하십니다. 반드시 선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 보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기 때문에,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순종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보장하신 모든 말씀의 보장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